16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6장 9절. 너는 7주를 세되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주를 세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손의 자원 제물로 여호와 네 하나님께 7일절을 지켜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와 네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너는 이집트에서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하여라.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부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규례를 주시는 건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방법은 식물과 절기를 통해서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식물과 절기.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첫째는 식물, 음식물이죠. 먹는 음식을 통해서 구별하고, 두 번째는 절기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며 철칙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유불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른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먹는 식물, 음식물 잘 구별해서 먹으니까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식물을 잘 조절해서 먹어야 몸도 건강해요. 이런 말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77절. 77이라는 것은 6월절이 지난 다음 날로부터 77이 49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한 순 그러면 10일을 칩니다. 5순 그러면 10 곱하기 5에서 5순 그럼. 그래서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죠? 6월절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3일 만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한 40여일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면 내가 너에게 뭘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 그 몇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것이 구약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가? 철저하게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를 들자면 나치들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도 하고, 애굽에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전쟁을 많이 치를 때도 유대인들을 잡아갔을 때는 그 민족성을 말살하는 것이 보통 그 강대국들의 그 기본적인 정책이지요. 근데 유대인들만큼은 어디에 잡혀가도 우리는 유대인이다, 유다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긍지, 자긍심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동력이 바로 뭔가? 그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짧게 말하면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해라?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약속이라는 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다?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의 관계이다. 그게 이 사람들을 유다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타 민족과 구분시켜주는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절기와 이 식물, 음식들 그대로 다 지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놓친 것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지금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모든 구약은 전부 다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칠길절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식물이 되셔서 직접 먹는 음식이 되셔서 양식이 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약속이며 예표이지,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유월절 안 지킵니다. 초막절 안 지킵니다. 근데 뭘 지켜요? 오순절은 지키고 또 뭘 지켜요? 안식일은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실컷 복음을 가르쳐 놓았더니 이 구약 성경이 전부 그리스도를 언약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할 내용이라고 가르쳐 놓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어떻게 했다? 성취하셨다고 지금 바울이 다 증거해 주었는데, 거기에 유대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는 그래도 우리는 뭔 지켜야 된다? 율법은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뭐 11조를 내야 되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라? 완벽하게 지켜라. 율법을 지키려면은 10개 조항 중에서 하나라도 범하면은 다 범한 것이 되고, 율법을 지키려면 10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근데 율법이 뭐 몇백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는가? 율법의 요구가 저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제는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편안히 쉬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 많은 조항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일단 성도들을 교회로 자꾸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뭘 지키라고 그럽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요. 돈 또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뭘 내라고 그럽니까? 11조 내라고 그러지. 이 11조는 재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쓰는 연보가 아니고 11조는 재물이에요. 그 재물은 누구한테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썩은 돈, 부정한 돈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거룩해집니다.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빈손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지금 여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어디로 나와라? 성전으로 나와라.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이게 지금 구약의 율법을 잘못 가리키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가리키는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아이, 예수님도 바울도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지 마라. 무슨 안식일은 안식이냐. 일주일 내내가 이제는 뭐다? 쉬는 날이에요. 몸이 쉬는 게 아니고 뭐가 쉬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는 거. 심령의 평안을 얻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와라. 마음의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찬 심령들을 와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심령의 공포, 두려움 다 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다 지켰으니까 과거에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다면 이제는 일주일 내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참 안식을 내가 누리게 해주겠다. 그게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안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오셔도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분은 안식을 지금 상실한 분이에요. 설령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셔도
마음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유지하시는 분은 안식일을 지금 지키는 분이고 그분이 안식을 누리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11조가 재물입니까? 이때는 6월절 드리려면 7일절 제사 드리려면 이게 다 절기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 없으면 제사 못 드립니다. 빈손 들고 나오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못 드리면 속죄함을 얻을 수가 없고 속죄함을 얻지 못하면 나라의 전염병과 기근과 엄청난 재앙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들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절대로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교회도 무슨 연보를 실시하는 겁니까? 11조는 11조대로 하고 또 이 성전에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주일 연보 또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일 연보 거의 안 하죠. 똥똥 주일 연보라도 해야 돼요. 왜? 성전에는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되니까. 한국 교회 이제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나와라, 돈 내라, 뭐 짓자, 집 짓자. 이거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철학 교수가 한 말이에요. 교회 돌아가는 거 가만 보니까 나와라, 돈 내라, 집 짓자. 그럼 누가 다 가져갔어요?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구약성경 이거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6월절,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12절에 뭐예요? 왜 맵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가? 너는 이집트에서 내가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니까 7.1절, 6월절, 초막절을 지킬 때 그 절기를 지키는 본질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6월절은 마지막 애굽에서 드렸던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첫 것은 다 죽었는데 유대인의 첫 새끼와 첫 사람과 첫 짐승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7.7절은 뭔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으로 뭐 한 거예요? 농사의 곡식,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사람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장남이라 장남. 장녀들은 또 괜찮아. 장남이라 장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없고 교회 나가서 그냥 앉아서 좋은 사람 보고 너는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첫 열매를 드렸으니까 너는 뭐 돼야 된다? 완전히 엉터리 소리지요. 7.7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없었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내 땅 조각 하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어서 다 분백케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첫 곡식을 추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 종살이 했다가 해방된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예요. 마지막 추수. 역시 추수도 마찬가지지요. 아니, 남의 나라 종살이 할 때는 추수하면 뭐합니까? 다 뺏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에 피폐하고 억압받고 고생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암울했던 사건, 암울했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열조와의 언약대로 해방시켜 주시사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넘어서게 하셨고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어서 이렇게 곡식이 안 그러 열매를 맺는 추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는 사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생활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전부 구약 자체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6월절에 뭐가 된 거예요?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11조 모든 제물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내가 죽는 것은 제물로 죽는 겁니다. 구약에서 양을 잡아 들여서 양을 제물로 드려야만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이 되는 것처럼 제물을 잡는다는 것은 피 흘리는 거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런 모형적인 거 필요 없다. 내가 아예 십자가의 제물로 내 생명을 들여서 내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겠다고 하는 구약의 언약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 100만 원 번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내려다가 아까워갖고 5만 원 내는 거, 그런 게 11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실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날 절기 안 지키잖아요.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킵니까? 모든 날이 누구의 날이에요? 이제는 주의 날인데. 어제도 주의 날이고 오늘도 주의 날이고 내일도 주의 날이에요. 오늘만이 무슨 날, 오늘 하루만 예수의 부활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주일은 만국 공휴일입니다. 만국 공휴일. 이제 앞으로는 예배도 금요일날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금요일부터 쉬니까. 날짜는 우리가 편해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일요일날은 무조건 다 예배드리다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금요일날 들어도 상관이 없고 토요일날 들어도 상관이 없고 일요일날 들어도 상관이 없고 월요일날 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수요일날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보통 드리죠. 수요일날도 드리고 화요일날도 드리고. 그럼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하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하고 어느 예배가 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예배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주일이라. 그러니까 주일날은 거룩한 뭐예요? 성일이다. 성. 거룩한 성일이에요. 다른 날은 깨잔잔한 날이고 주일날만은 무슨 날이에요? 근데 이런 날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그래, 주일날 나올 때는 막 옷도 여미고 운전하고 오면서 내가 6일 동안 죄 지은 것도 정리하고, 와가지고 앉아서, 아이고, 아버지, 내가 6일 동안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면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해요? 찜찜하지. 운전하면서도 뭐가 문제가 막 딱지 하나 끊는 것도, 아이고, 내가 지난 주일날 회개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러니 무슨 신앙이 자랍니까? 그러니 무슨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막,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져지고, 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는. 그래서 이 참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도 잘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전부 영혼이 다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뭐는 육신은 날로 어떻게 해요? 비대해져 가는 한국교회의 실상. 그래서 이런 거 지금 6월절, 7.7절, 초막절, 지금 본문 읽어드린 12절이 대변해 주는 겁니다.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뭔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를 기억을 해야 그분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경외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목적이고 깨닫게 하는 것은 이유입니다. 그걸 위해서 구약에는 모형적으로 절기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나게 한 것이죠. 오늘날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경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뭘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막절, 다 읽어도 이런 거는 막 읽으면 됩니다. 초막절, 6월절, 7.7절, 뭐 7.7절은 어떤 양을 잡고 며칠날 어떻게 무엇을 이런 방법론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이유와 목적입니다. 왜 6월절, 7.7절, 초막절, 안식일, 11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거. 왜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거예요? 열조와의 언약을 뭐 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이건 직접적인 이유고 이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목적은 뭔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뭐하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근본적인 것은 기억이 나야 여호와의 심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경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께서 당신이 직접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의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며 약속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 모형과 약속을 실체적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는가? 구약에서 내게 증거한 모든 언약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다. 그냥 나중에 그 죽는 장면 보십시오. 옷이 12조각으로 찢기는 거, 옆구리를 칼로 찔리는 거, 무릎뼈가 꺾이지 않는 거, 마지막에 신 물 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안 주고 신 포도주를 해용에 찍어 비기는 거, 그게 전부 구약 성경에 다 뭐되어 있는 거예요. 다 예언된 거예요. 마지막 죽으시는 운명하는 장면까지도 전부 다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하나 다 증거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러므로 나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누구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그거 지금 다 증거하고는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소에 뭐가 갈라지는 겁니까? 휘장은 지성소와 형소를 가로막는 율법의 상징물입니다. 그게 쫙 반으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뭐가 열린 겁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렸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고 믿고 경외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는데 아무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만날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사실, 이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셨어. 그래서 주 이름 없이는, 주의 공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 증거이다. 16장 18절로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지도자를 성별하는 규례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 많이 나오죠. 지도자. 지도자는 재판장, 왕, 선지자입니다. 지도자, 재판장, 왕, 제사장. 이게 지도자예요. 자, 이것도 지금 구약의 해석 원리를 보면 이제 이게 누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도, 왕도, 선지자도 누구예요? 이제 읽어보십시다. 제사장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함부로 하면 뭘 받아요? 천벌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고대를 꼭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누구예요? 지도자야. 지도자를 거역하고, 지도자를 모욕하고, 지도자를 무시하면은 뭐 받는다? 저는 천벌 받는다는데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죽인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 목사들 말 거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신 없으면 거역 못해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모른다. 무당에 점치러 갔지요? 무당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지금 삼재수가 붙어가지고 몸 조심해. 나가면서 차 조심하고 3년 동안 조심해야 돼. 이거 면하려면 뭐 해야 돼? 부적 써야 돼. 근데 지금 부적 안 쓰고 나왔다. 그 사람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계속 찜찜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목사는 성경에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목사만 거역하면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이런 게 올라와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저거 대들다가 뭐, 만에 하나, 좋은 일은 안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나쁜 일 일어나면 어떻게 해, 재수 없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모른 척하고, 기 맞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예. 보십시다. 왜, 그러세요? 16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문 안에서 재판과 관리를 두어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결하여라. 너는 판결을 굳게 하지 말고 얼굴을 보아주지 말면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로운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니 오직 너는 공의만 따라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만든 여호와 내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나무로도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기둥 우상을 너를 위해 세우지 마라. 너는 흠이 있거나 병든 소와 양을 여호와 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마라. 그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는 재판을 어떻게 하라 이 말입니까? 공정하게 하라.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하라. 뇌물 먹고 그릇된 재판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재판이 어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공정한 재판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게 뭐가 공정한 재판입니까? 예, 하나님의 작정대로 한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사회법적인 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뭐 한 거예요? 재판한 겁니다. 창세 전부터 뭐 한 거예요? 재판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재판한 겁니다. 기뻐하시는 자, 선택하고 미워하시는 자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재판이에요. 재판의 기준은 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사랑할 자 사랑하고 미워할 자 미워하는 거. 그래서 선택과 유기 이거 없이는 공정한 재판을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정한지 안 공정한지 다윗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분열되잖아요. 왜 분열됩니까? 르호보암이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합니다. 안 그래도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경제 대통령을 원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뺐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먹고 사는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주겠다. 온 백성들 10지파 반이 누굴 쫓아갑니까? 여로보암을 쫓아갑니다. 누가 나쁜 짓 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나쁜 짓 했잖아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혁명가입니다. 개혁가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의 재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간은 이 인간이나 다 똑같이 뭐다? 다 죄입니다. 50보 100이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 죄인이 그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판결하는 판결의 기준은 뭔가?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렸느냐가 판결의 기준이다. 이쪽은 범죄 수가 더 많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누구의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라 이 말입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유다의 왕조가 썩어도 유다 지파 외에는 다른 어떤 지파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이 다 지지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왕은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능력이 있고 출중하고 준수하고 통치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어도 유다 지파라야 왕이 된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안 되고의 판단 기준, 좋은 왕, 나쁜 왕의 판단 기준, 그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북쪽이 지금 혁명을 일으켜서 나갔잖아요. 북쪽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722년도에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혼혈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남쪽 사람들이 북쪽이라 그러면 전부 과거에 우리가, 이건 참 죄송한 말, 과거에 저 어릴 때는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막 혼혈아들이 많았잖아요. 얼마나 천대하고 멸시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혼혈족들을 알기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인간 잡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다? 오리지널 혈통이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뭔가? 인간의 행위에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의예요. 하나님이 죄 있다 그러면 죄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이 뭐 이렇게 하면 의가 되는 줄로 알고 내가 무슨 뭐 큰 도덕적인 일을 하고 지하철에 사람을 구하면 내가 의인이 되고 남의 집에서 돈을 훔치면 죄인이 되고 그렇게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줄 알지만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인간은 다 어디 아래 있는 겁니까?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출생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이라 그러는가? 당신이 정해놓은 뜻대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선택해놓은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죄의 싹스를 다 지불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 용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 다 불러갖고 너희는 뭐다?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상 주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정신 가지면 그렇게 못하지요. 의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참 공고한 자로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게 바울로 하여금 막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불렀으면은 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소멸해서 정말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의로운 것만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자꾸 내 속에서 원치 않는 악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납니까? 나 창피하고 넘사시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좀 누가 보더라도 공인답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딱 보니까 뭐 같다? 나보고 목사 같다는 사람들 10명이면 9명은 없어요. 난 그게 정말 감사해. 얼마나 이러고 있었으면은 뭐 보자마자 아이고 목사네 할 목사가 무슨 뭐 어디 뭐 도덕적 선생 도덕 선생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남겨놓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놀라우신 의의 은총을 늘 생각나고 감동 주어서 그 감동이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은혜의 감동이 내 삶의 촉진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이 지도자에 대한 성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초두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재판의 기준이 뭔가, 공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뭔가, 그걸 정확하게 밝혀주었고,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해서 남겨두지 마라. 재판관이 제일 척결해야 될 대상은 뭔가? 우상이다, 우상.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여호와 무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오직 유자. 여호와만이 오직 참 신이신데 뭔 자꾸 다른 잡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갖다 빌면서 인간의 욕정과 탐욕과 모든 욕망들을 그 신과 타협하게 만드냐. 그거 다 잘라버려야 된다 이 말이지. 그 지금에 와서 이 우상숭배는 뭐예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구약대로 말하면 우상숭배하는 거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찍어버려야 되고 다 잘라버려야 되고 다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숭배하는 탐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안에 있는데. 심장을 드러내든지 폐를 드러내든지 뭘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된다면은 그래서 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21절로부터 한번 보시면은 16장 16장이에요?
지금 17장 할 절이죠. 우상에 대한 이거 내고 그 다음에 17장 2절로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2절에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문 안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여 그분의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며 내가 명령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 일이 내게 보고되어 내가 듣게 되거든 너는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할 것이니 만일 그 일이 확실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그 악한 일을 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 여자를 쳐서 죽여야 한다. 그러나 증인 2사람이나 3사람이 증인이어야 죽일 수 있고 증인 1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일 수 없다. 그를 죽일 때는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그 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대라. 그렇게 해야 내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야 한다. 구약대로 하려면 주일마다 뭐 해야 돼요? 주일마다. 예? 주일마다 6일 동안 우상숭배한 사람들. 아이고 나는 우상숭배 안 했는데요. 나 절에 간 적 없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절에 올라가요. 지금 신약에서의 우상숭배라고 해서 아예 그냥 마음의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우리 지금 탐심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주일날 증인들 세워가지고 다 죽여야 돼, 다. 멀리 증인 쓸 거면 요즘은 자식들도 다 증인 세우더만.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 돈 해먹었다고 고소하고 막 다 하던데, 지금 난리 나는 거죠, 주일날 되면은. 어느 교회도 그런 교회 없어. 율법은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과 11조와 성전이라고 율법은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건 또 안 지켜요. 이런 내용들도 다 뭡니까? 죄에 대한 사망이죠. 죄의 싹슨 조금도 용납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확실하게 처단해서 죽여라. 그래서 죄 없는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 아래 처형당하실 것에 대한 뭐예요? 이게 모형이며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우상과 불결한 재물을 구하고 그들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않는다는 죽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한번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2절 어떤 사람이 교만하게 행동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허창게 여기고 따르지 않으면 그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그 악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고 저는 어떻게 했어요? 서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찮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의 말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 성경 가르치는 말이야. 다 우리가 공감을 하지요. 성경도 제가 엉터리 소리 하면 우습게 알아야 되지요. 뭐하러 알아줘요? 성경 읽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엉터리를 해석하는데 뭐 때문에 목사의 말을 들어주냐 말입니다.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어서 내려와서 여기서 뭐 얘기하면 아무도 제 말 잘 안 들어. 뭐 얘기하면 한마디 하면 10마디씩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건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주의 종을 거역하는 일은 악한 일이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면서 다시는 무슨 행동? 교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일 교만한 행동이 뭐예요? 지도자 거역하는 거예요. 지도자 거역하는 거. 적으십시오, 좀. 지도자 거역하는 게 지금 성경대로 말하면 이게 제일 교만한 행동이고 악한 행동이다. 거기다가 또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 모세를 거역했을 때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걸립니다. 모세를 거역했던 누구예요, 또? 지진으로 죽었던 사람. 고라당.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거역했던 고라당이 지진으로 몇만 명이 다 땅에 갈라져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정권 대사입니다. 주의 종, 이런 말 할 때는 막, 그 사람들이 사기치는 건 아니겠죠? 성경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읽고 얘기하면은 다 그냥 뭐가 뭔지는 인거는 같은데 또 막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대항은 못 하겠고. 지도자가 누구예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뭐하는 거, 거역하는 거,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반드시 사망 권세 심판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지도자는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여호수아든 엘리사든 엘리야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는 참 지도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며 언약이며 예표라 그 말이에요. 저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교사지요, 교사. 지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 읽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리대로 그냥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전달해드리는 그냥 전달자요, 교사일 뿐이지. 무슨 그런 권세가 있겠, 그런 권세 있으면 참, 저도 이렇게 안 살겠죠. 여러 사람 장례식 치렀고, 참, 여러분,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하고 잘못 해석해버리면 사람들을 완전히 얽어매는, 지금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잖아요. 교회 옮기니까 목사가 문자 보내가지고 뭐라고? 저주받는다고. 목사 말 거역하면 저주받는다고. 참 순하셔. 나 같으면 그런 문자 받으면 가만 안 있어. 바로 전화해서 야 자식아 네가 뭔데 나를 저주하냐. 왜 그런 말 못해요?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어떻게? 지도자인데. 둘 중에 하나야. 뭐 착해서 그러시든가 안 그러면은 이런 게 찜찜해서 대항을 안 하시든가. 밥 먹을 시간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이 다시 한번 감사롭고 정말 감사한 일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심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이며 그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오늘 우리들 이 땅에 살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일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의미도 함께 있는 줄로 합니다. 우리 흔들리지 말고 또 두려움 없이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확신 가지고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